오늘 본문의 영적 배경을 17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6절에서 시인은 이른 양 같은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아주 위험한 처지, 즉 앞이 캄캄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시력이고 또 하나는 전혀 전무한 전투력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아주 심한 근시여서 좌우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싸울 줄 모르는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잃어버린 바 되면 큰 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전투력이 없어서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를 만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위태롭다고 호소합니다. 살다 보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할 수 없어서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환경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살다 보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될까 봐서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시인은 간절히 기도해요. 176절에 보면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75절에 나온 대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아니, 이 시 전체가 기도임을 감안할 때 시인은 잃어버린 양 같은 자신의 처지를 깊이 절감하면서 169절과 170절에 나온 대로 속히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기도야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때때로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능력이요, 대안입니다. 그러므로 위태로운 일을 당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시인의 기도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의 법도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은 주의 법도를 붙잡기로 택했다라고 말해요. 또 17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위태한 상황에서 왜 주의 법도로서의 말씀을 택하여 붙들고 또 왜 주의 계명으로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169절에 다시 보시면 거기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위태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이면의 진정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7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원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73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75절에 나온 대로 주의 규례인 말씀이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빠져 떨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위기로부터 능히 피할 길을 또한 찾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구원이 그렇게 피해진 결과가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되고 참 기쁨이 됩니다. 171절에 나온 대로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172절에 나온 대로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5절에 나온 대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회복되고 다시 노래할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면 왜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면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다시 기쁨과 노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진리는 진실로 저의 많은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의 여러 사람들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길을 잃은 양 같은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위태한 상황 때문에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정말 이럴 때 생명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로 갑니다. 일주일 정도를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계속 합니다. 먼저 기도하면 한결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죠. 왜? 아버지 하나님을 영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금방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왜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지게 됐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선명하게 이 위태로운 상황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 잃은 양과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잘못이 없어도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본문 시편에서 시인이 잃은 양 같은 내가 방황하오니 하면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택해서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왜 길을 잃었는지 깨닫고
이 잃어버린 길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찾고 그래서 다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교훈을 이 새벽에 우리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